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은혜를 감사하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함께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불평과 원망과 감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한다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게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상처받고 속상한 거, 뭔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돼.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게 뭐죠?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첫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죠.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느냐? 감사가 배경이 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단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예배의 배경이 감사요, 우리 신앙의 배경이 뭐냐? 감사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심판을 받았죠?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배하는 분들 있어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합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를 다 준비한 거예요. 살진 짐승과 그리고 소를 잡았다. 여러분, 어지간한 잔치에서는 소를 안 잡습니다. 시골에서 큰 잔치일 때 돼지는 잡지만 소 잡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은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한, 그리고 초청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했단 말은 그 아들의 신분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준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잔치가 준비됐는데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대상을 초청하잖아요. 뭐 형제끼리 모인다 그런데 친구 갑자기 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가족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또 그 잔치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그 천국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다. 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래서 축하해라는 것이거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잔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의 신분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초청은 아들을 위한 잔치이지만 자기 아들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 신분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 아들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걸 가지고 초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비유를 지금 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혼인잔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 이 큰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초청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은혜를 입었다 이 말. 그래서요, 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초청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지구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초청을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데, 이건요 기독교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초청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이 은혜 속에 누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혼인잔치란 말은 천국잔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지위고하도 아니고 지식 수준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건요. 초청했는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초청하십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잔치를 딱 준비하고 이 사람을 부르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넓게 마음을 먹고 초청을 했더니 안 온다고 그래. 아유 잘 됐네. 그래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겨우 초청회를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거부한다고 끝내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초청하셨다.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에게 초청을 받았다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기야 요즘은 대통령이 모범 교사에게 교사 상을 주니까 그 대통령 이름 들어간 거 안 받겠다고 요즘 그런다는데, 근데 최고의 권력자에게 초청을 받았다. 어떠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3절에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어. 초청했는데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에.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다시 초청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초청하는 종들을 다시 보냈더니 돌아보지도 않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악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러 가고, 여기에서 뭐지요? 악한 모습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다 바쁘다고 뿔뿔이 자기 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초청하고 초청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또 누구 보냅니까? 세례 요한도 보내요. 그리고 뭘 보냅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요. 또 많은 사도들도 보내요. 전도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 나는 예수, 나는 교회, 나는 신앙생활 관심 없어, 싫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초청을 단 한 번으로 끝냈다면 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 저 일 되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초청의 은혜를 주시고 본문은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내는 자들마다 선지자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핍박하고 전도자도 거부하고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오지 않았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와는 이제 무관하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은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군대로 사용하셔요. 이웃 나라도 사용하고 강국을 사용하셔요. 그래가지고 저 로마 군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워낙 자기 민족 유대 사상으로 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 만민, 온 천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개인 구원으로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초청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초청의 은혜에 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 구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틀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임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금인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임금이요 반복해서 초청한다. 내가 뭐라고? 최고의 권력자가 싫다는데도 바쁘다는데도 난 안 믿겠는데도 하나님 반복해서 초청한다. 이게 은혜요. 그리고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하시. 그리고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애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복을 입히십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빈으로 대우하는 것은 뭐냐? 애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 아니 애복을 준비해 놨는데 애복을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애복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준비된 애복을 들어올 수 있는데 애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유가 뭐요? 애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이 베푼 은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복을 사는 것도 아니요. 애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입으면 되는 기라. 근데 애복을 거부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싫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애복이 뭐요? 세마포 옷이다 이 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세마포. 다시 말하면 이 애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애복은 뭐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지옥에서 빠져나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을 말합니다. 애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 인격과 지식과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든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애복만 입으면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애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은 뭘 말합니까?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천국에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천국 들어갈 신분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냥 서론이고 과정일 뿐이고 우리의 본론은 뭐냐? 천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은혜가 없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목적하는 대로 다 잘 되어야만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을 살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생활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모든 사건도 환경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없다. 참 작다 이 말이에요. 초청은 인류를 향해서 대한민국 전 백성들을 초청했지만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축복을 누리는 은혜와 감사하는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을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